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의 그 모든 것 속에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새겨놓으신 그 은혜의 복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없다 하십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 새기시며 그 새긴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계획이요 뜻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도 없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에 그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이 시간 모든 것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 의인은 다른 것도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종은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안 돼라고 하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으로서 태어났고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 주인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좋고 정말 꼭 갖고 싶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 그것 좀 주세요. 그거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갖고 싶고 그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것을 간구하고 또한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자, 가질 수 있는 자, 쓸 수 있는 자를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주인의 것을 쓸 수 있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인이 되어진다면 그 의인 되어지는 자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니 율법으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어찌 보면 율법의 그 모습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강한 자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어떠한 강한 자가 나를 이겼다면 난 그 강한 자의 것이 되어지고 그 강한 자의 하나로 그냥 속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그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어디로? 율법 아래로 보내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집행을 했을 때에 그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집행되어서 그 율법으로 우리는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냥 망해지는 것, 멸망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망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에 참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에게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원하는 바 이루어지는 게 뭐다? 여기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멸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그러므로 율법이 없다는 것은 나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아는 그것이 곧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진노, 그 율법이 있는 그곳에 죄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짐승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율법이 나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나에게 말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내게 보여지고 그 율법을 따라 내가 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무엇이 보인다? 죄가 보이는 겁니다. 왜? 어떠한 죄? 그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없는 모습을 알게 되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율법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저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무엇이 담겨있다? 그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냥 여기에 진노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를 내가 당한 자가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들은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 속, 바로 나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것이 그 율법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못 받고 있는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음을 알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모든 자들을 완전한 죄인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소생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1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절을 통해서 그 내가 율법을 이루면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11절로 넘어가다 보니까 온전치 않은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율법의 진노를 받은 자, 멸망받은 자, 이미 죽은 자, 그 말씀 앞에 도저히 소생될 수 없는 자인 그 상태로 10절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해 아래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신 그 예수, 그 율법 아래로 오신 그 예수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증거가 그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맞아요.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네? 맞습니다. 모든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 그 저주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예수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
내가 이 말씀들을 내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죽음과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다 죽는 것이다. 이 죽음이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죽음이야.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 죽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다시 나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며 율법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삶에 내가 지금도 멈추어 있다면 그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예배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라 할지라도 그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은 모든 자, 그 율법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10절에서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말씀을 잘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다시 11절에도 완벽하게 못을 박으면서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봐라. 완전한 창조. 그 완전한 창조. 그 영원한 창조. 그분이 지으시면 영원으로 가는 것. 그 영원한 창조를 그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그 나라는 그들만이 가는 것이고 그 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그 생명으로 와닿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난 과거의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새로움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지난 과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나의 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예배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생활들, 그 생활들을 좀 더 거룩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나의 어떠한 수고와 열심으로도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완벽하게 없다. 나는 그 율법의 진노,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받은 자, 소생될 길이 한토록도 없는 자, 그런 자인 것이 내게 확연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살려주심 없이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내 가진 어떠한 것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제 내가 보았습니다. 내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게 나였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는 것이고 버리시려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의 주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 율법의 저주가 이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죽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죽은 그를 의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 사건이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부활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율법이 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이었다.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그 모습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죽음으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그 말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이른바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 이른바 된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지요. 둘로 보이는 것,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 우리들이
비로소 그 율법의 저주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진 그 은혜가 그게 복음이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이게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같은 한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한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말씀에 보이는 문자적인 그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 가치만 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너는 못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잖아요. 그 예수는 죽었다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리심을 받을 그 메시아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그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지 아니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체를 입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산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시한부적인 그 시한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이 없잖아요. 한번 죽어볼까? 그러면 죽어보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죽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혼에 다시 어떤 그 소생될 수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영원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육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청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율법 아래 태어난 나는 이렇게 멸망받는 것이구나. 이러한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신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예수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율법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진노가 나에게 완성되어지면 나는 그냥 멸망받잖아요. 영원한 멸망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율법의 이름이 그 모습으로 죽으심은 그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율법 아래 태어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게 결말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나는 죽었다. 난 죽은 자다. 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연합돼 죽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합돼 죽은 거예요. 그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 또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율법이 내게 이룬 바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는 그 속량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속량 가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는 것.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므로 그 요구가 내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죽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 것이 이게 속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넌 속량 받았어. 넌 죽었잖아.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이제 넌 죽었잖아.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 자신이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로 오신 것이에요. 그 존재가 바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다? 그 성령이 내게 내주하신 그 모습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그 진리로 알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도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가는 그것이 진리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다. 난 진리로 와서 진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그 예수, 그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진리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로 오시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로 내게 오셔서 그 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리가 무엇인지 친히 그 나무에 달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우리 인생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따르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리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진리들을 보여주셨고 행해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진리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 가시니 그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이 되었다? 고아가 되어진 것입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말로 후레자식이 된 거예요. 모든 자가 후레자식, 정말 보호자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식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부모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육체로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게 됐으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앉혀놓게 되어지니까 그 진리로 되게 해주시니까 그 영원한 것으로 되게 해주시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실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진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성취요, 말씀의 이름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품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어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어내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내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래야 알 수도 없는 도저히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그 영원한 세계요, 그 영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놀랍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놀랍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어느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의 놀릴감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값진 진주요, 값진 보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 어찌 어떠한 모습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늘 감사 감격하는 이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